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피차에 은혜받고자 합니다. 집을 짓는데 아주 중요한 재료가 돌이죠. 우리나라는 많은 지역이 산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돌도 많고 또 그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많은 돌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이 돌들은 집을 짓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이죠. 집을 짓기 위해서 주춧돌을 놓는다든가 또 집을 다 짓고 나서 담장을 쌓기 위해서 돌들을 통해서 또 그 담장을 쌓기도 합니다. 또 돌들을 통해서 집의 외벽을 아름답게 장식을 하기도 합니다. 한때는 이 돌들을 이용해서 건축하는 양식이 아주 유행한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적벽돌로 그렇게 짓다가 좀 형편이 나은 교회들은 대리석을 재료로 해서 교회를 짓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건축 양식이 또 유행을 그렇게 따라서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만은 지금은 빔을 세우고 또 외벽을 크리스탈 유리로 그렇게 장식을 하는 건물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다라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시편 19편 14절에 보니까 나의 반석이시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고백의 시를 그렇게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수차례 걸쳐서 이렇게 반석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러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뭘 의미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이 거치는 돌은 부딪히는 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딪히는 돌, 마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건축자들에 의해서 버린 돌이 그 모퉁이의 돌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부딪히는 돌의 해석은 시편 118편 22절에 보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되었나니 라는 의미의 해석으로 그렇게 쓰여져 있기도 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철저한 버림을 당했습니다. 마치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은 의미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동족 그 유대인들로부터 동족 이스라엘로부터 버림을 당하셨던 거죠. 버림을 당하셨는데 아주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자, 버림받는다는 사실의 의미가 얼마나 가혹한 일인가. 그렇죠? 아무 쓸모 없어서 버림받는다. 이 버림받는다는 것은 참 안타깝기도 하죠. 수명을 다해서 버리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 같은 경우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늘의 왕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마치 동족 이스라엘은 천적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배로 낳은 아이를 버린다는 것도 참
인간으로서는 할 수도 없는 일이죠. 물론 피치 못할 이유 때문에 자식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매우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2017년 어느 모 방송에서 방영한 영재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며칠 전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봤는데, 어느 여인이 어느 상담사를 찾아와 가지고 상담을 해요. 우리 아들을 조금 돈 좀 있고 여유가 있는 부잣집으로 우리 아이를 입양을 시켜서 우리 아이가 피아노를 너무나 잘 치고 남들이 볼 땐 우리 아이가 피아노 신동이라고 하는데 도저히 이 아이를 신동으로 피아노를 잘 치는 아이로 그렇게 아이를 돌볼 수가 없으니까 어느 독지가나 또 뜻있는 분에 의해서 이 아이를 입양시켜가면은 이 아이를 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상담사에게 그렇게 상담하는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충북 단양 어느 시골에 배용준이라는 그런 초등학교 1학년생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타가 공인하는 피아노 신동이었죠. 이렇게 피아노 신동으로서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영재발굴단에 의해서 조명을 받았어요. 관심의 대상이 됐죠. 그리고 그 아이는 각종 대회에 나가서 큰 상을 그렇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아이의 어머니는 암에 걸려 투병생을 하다가 그만 유명을 달리하고 맙니다. 그 아이의 엄마는 자기가 가진 몸에 있는 이상 그런 징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신의 몸을 그렇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이 그 아이, 자기 자식을 더 이상 그 재능을 가진 그 재능을 그렇게 키워줄 수가 없어서 누구라도 낳았으면 이 아이를 입양시키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마음이 참 감동이 되었고 한편으로는 슬픔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참석했던 많은 패널들이 참 눈물을 흘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슬픔을 같이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이의 재능을 케어할 수가 없는 것 처지임에 입양을 시켜달라는 이 아이의 엄마의 심정, 우리가 한번 간접적이나마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해야만 이것이 올바른 방법이었던가라는 생각도 한번 가져보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엄마가 살아생전에 아이가 엄마 앞에서 같이 두 모자가 앉아서 하는 말이, 엄마가 그 아들을 다른 집으로 보냈으면 하는 거 아니까 이 아이가 대뜸 하는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나 다른 집으로 보내면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딱 그 말 한마디를 하더라. 나 죽는다. 이 아이의 마음은 내가 비록 피아노를 치지 않더라도, 피아노를 접더라도 엄마하고 같이 사는 것을, 엄마가 나를 강제로 때려놓게 되면 나는 죽는데요. 곧바로 죽는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엄마는 나의 심장이기 때문에 심장이 없으면 내가 죽는 거 아니냐라고 이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생인 이 아이는 그렇게 당돌하게 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곧 엄마는 나의 심장이라고 말하며 그 심장이 없으면 죽잖아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고, 이 아이가 일찍 철이 들었구나 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헤어짐, 이렇게 버려짐, 이런 일들이 가슴 아픈 일인데 하물며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로부터 그렇게 철저하게 외면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렇게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 버림받은 그 예수님, 그분의 심정은 어찌했나, 어찌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프로그램에 참석했던 많은 패널들이 눈물을 흘리더라.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온갖 고난과 모욕을 당하셨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버림받은 주님은 자신을 부딪히는 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이 의미는 누구든지 이 돌에 깨어지면, 이 돌에 그렇게 깨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이 모퉁이의 돌, 건축자들이 버려진 이 돌들에 의해서 우리 모두도 철저하게 깨어진 그러한 우리 삶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깨어지면은 새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게 되고 새사람을 잊게 된다는 사실들을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새사람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친히 부딪히는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거치는 반석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니까 시온의 기초의 돌로서 메시아를 그렇게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에 보니까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돌은 세상을 심판하는 돌로 그렇게 사용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신 이 돌은 멸망과 저주를 선포하는 돌이 아닙니다.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돌로서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영광을 선포하는 피난처였으나 유대인들이 이 돌을 걸림돌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바로 본문 이야기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제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라는 이 중반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죠. 그들은 행위와 그리스도라는 양자의 택일에 있어서 행위를 택했던 사람입니다. 행위와 은혜라는, 행위와 복음이라는 이 두 가지 중에서 행위를 택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제가 예화로 언급되었습니다만 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부잣집에 가서 호의호식하며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걸 원하지 않고 그저 내가 앞으로 피아노를 치지 못하더라도 엄마와 함께 사는 것이 인생의 낙이고 최고라는 사실들을 이 아이는 일찌감치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율법이냐 복음이냐, 복음을 택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택했던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행위와 그리스도라는 양자택일의 선택에서 행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으나 십자가는 오히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거치는 돌, 또 그들에게 걸림돌, 이 모든 것은 그들을 걸림돌에 의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돌이 아니라
그들이 비록 잘못 선택을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도 복음의 초대로의 초대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사실이 바울의 심령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는 오히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 주님께서는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썼는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찾으려 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쓰게 돼요. 뜨임돌, 걸림돌, 이것은 심판의 대상의 도구가 아니라 심판의 표현이 아니라 비록 잘못 선택했지만은 너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이제 복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다시 한번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 놓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복음에 순종하는 자는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행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놀랍신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걸친 돌, 이 뜨인 돌들은 결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판하기 위한 그런 돌이 아니라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많은 이방간의 백성들, 아직도 믿지 않는 그 불신의 세계에 많은 그 불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복음을 통해서 열어놓은 그런 유일한 그런 행복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냐 복음이냐,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대단한 그러한 기초가 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겠죠. 누구든지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 구원받는다는 우리의 행위가, 나의 공로가 어떤 조건도 충족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다 받았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생활의 구원을 이뤄나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빼놓고 모든 것은 다 생활 구원, 모든 것은 다 우리가 행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열매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생활의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 이것은 피난처이신 시온의 반석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신 이 돌들은 멸망과 저주를 선포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그 기회를 불신자들을 향해서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복음으로의 초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혼자는 부끄럽진 않겠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런 삶,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식기도도 안 하고 그냥 밥을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식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깐이라도 많은 대중 앞에서도 내 앞에 놓인 그 음식을 통해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 식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집중한다고 해서 내가 기도를 안 하면 안 된다는 사실, 우리는 유념해둬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식기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것이 내가 부끄러운 것이 진정 아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실이 부끄러운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호렙산 그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할 때 그 반석을 치니 그 반석에서 물이 그렇게 냇물처럼 흐르게 되었던 거죠. 그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통해서 목을 축이게 되고, 그 물은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호렙산에 있는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석 틈에 모세를 숨기시고 내가 지나가도록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무엘하 2장 22장 2절에 보니까 모세를 바위 틈에 숨겨두시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어요. 그 반석에 숨기신 그 바위,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요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라는 이 다윗의 고백,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가 되시며 나의 피할 그러한 요새가 되신 우리 주님,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했고 그 복음 대신 율법을 택했던 그들을 다시 한번 복음으로 말미암아 초대하는 뜨임들이 되게 해주시고 거친 돌이 되게 해주신 우리 주님, 이 마지막 때를 당하여서 저 불신을 통해서 주님을 아직도 모르는 저 많은 세상에 많은 무지한 백성들이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길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반석이신 주님, 베드로가 참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참으로 반석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음부의 권세가 범접지 못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영원한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온전한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반석 되신 주님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나가 사는 동안도 참으로 아버지 앞에 이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님 복음에 참으로 앞에 주님 앞에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